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소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를 알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랴와 스마와 아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 젊은 크리스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밥도 차려주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남편과 아이들이 그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무엇인가 하나를 생각하고 그 문틈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이 남편은 제자 훈련 중에 암송했던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안방에 있던 아내가 잠시 후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순간 방 안에 있는 아내와 바깥에 있는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용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이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가정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으니 그것 자체가 아름다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부부관계도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 들어가면 영성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살아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였습니다. 무디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을 누렸는지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험해 보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무디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디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또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무디의 삶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버린 자식입니까? 라고 탄식을 했대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무디의 눈에 이 말씀 한 구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무디가 읽고서 그의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성경을 안 읽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 생활이 바뀌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점점 마음의 성결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무디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우리 안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개인의 부흥을 넘어 우리 은총교회의 부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신앙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그들의 신앙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깨달음은 그들의 영적 부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영적 부흥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진정한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3절 같이 읽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새해가 몇 월부터 시작하죠? 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달력은 새해가 1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7월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들은 새해가 되면 나팔을 길게 불어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따라해 볼까요? 나팔절. 예, 나팔절이라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 날이 바로 7월 첫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왜 굳이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싶었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몇 시간 말씀을 들었을까요? 최소 6시간 이상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6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서서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리가 너무 아플 텐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한 번 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생명체는 죽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지구촌에는 하루에 약 4만 명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간다고 합니다. 4만 명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먹지 못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중에는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굶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 말씀 읽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에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어느샌가 배고픔조차 모르는 그런 영적인 굶주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한 주일 동안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달간, 1년간 말씀 안 읽어도요, 우리 집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참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자신을 점검할 때 그러한 표현으로 자신을 말할 때가 있는데요. 정작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또 뒤로 갈게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세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 셋째가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래요. 그렇게 사고를 치더래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 사고를 치면요, 목사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든 사모든 자녀든 어떤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셋째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목사와 사모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였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막내 아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읽게 하려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은 그 막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던 막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매를 들어도 말을 듣지 않던 아이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더군요. 그러면서 그 막내가 커서 세 자녀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고 순종도 가장 잘하며 지금은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권면의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나 말씀 안에 거하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씀의 능력, 이런 말씀을 사모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들에게는 엄마의 젖이 필수이듯이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는 것 다음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두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석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하다, 그것을 어떤 것과 분리시켜 의미를 드러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쉽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다가 온 백성들이에요. 바벨론 70년의 시기를 지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문화에 익숙할까요? 아니면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할까요? 당연히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익숙함을 뛰어넘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달으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원리대로,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어떠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한 할머니가 싱글벙글하며 집에 들어오니까 손녀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 내가 집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도대체 같이 가자고 나를 부르는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집으로 방향을 틀어서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또 같이 가 처녀 말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트럭 뒤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실망이 될까봐,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실망이 될까봐 얼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예뻐 보이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저도 방금 지나왔는데요. 같이가 처녀가 아니라 갈치가 1,000원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정확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울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랬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인도로 집회가 진행될 때 그날의 놀라운 눈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집회에 참석한 정익노 장로님은 마지막 집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서 자신은 형제를 질시했을 뿐 아니라 특히 방유랑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했다고 하며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렀다. 한 죄인이 또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죄를 자복하였다.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우리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부흥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우리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일터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깨달았으면 순종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종을 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날이 언제입니까? 7월 초하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지내야 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초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당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집은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초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자리에서 초막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종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편리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몸부림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도 연약한지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살 길임을 저는 믿기에 나의 어떠한 사역이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하반기 사역과 우리 2025년 우리 은총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원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다시 첫째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저 담아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며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정말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믿으신다면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그런 발버둥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버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3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영적 부흥,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성장,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5년 후, 10년 후 다시 한번 우리 은총교회 뒤를 돌아보며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지? 그때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했지? 그리고 그 결심이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지? 한번 돌아볼 때에 정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동일한 그 모습, 동일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부흥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성장,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채워주시는 양적 부흥도 충만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압니다. 말씀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발버둥을 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의 영적 성장,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밖에 나왔잖아요? 소리 질러도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건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9년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낙심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인생을 포기하려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의 갑절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존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 은총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줄어가고 사람이 없어서 재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문을 닫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장,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서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확장되고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리 믿사오니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위하여서 수고한 성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주의 사랑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부흥을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으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사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귀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